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와이가 여기 다니는 사람들과 문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항상의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그럽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절기인데 유대인의 이렇게 절기가 앞에 유대인 이름 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일부러 이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식에 유대인들이 만든 그런 절기로 이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는 어렵고요.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공생 중에 4번 지킨 걸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12살 때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라 했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지킨 게 맞는데 공생애로 즉 자기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지키기 시작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당연히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만은 오늘은 보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짐승 가져가가지고 제사만 지냈다면 지금은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그 안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건 세례 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곧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바 주가 임하시는데 그 주님이 어디에 임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면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 성전은 바로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 누구냐 하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약의 사자로 갑자기 그의 성전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전에도 오시지 않았던 게 아닌데 갑자기란 말을 보면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예언 있을 거라는 게 예언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날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던 것들이죠. 물건을 싸가지고 어떤 것들 또는 짐승을 묶어가지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죠. 이 어지러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주웠다는 얘기인데 성전이 얼마나 이 불결하고 더러워졌는가 청소도 안 돼 있고 오만 이 장사치된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는 그곳에서 노끈 하나 주웠거나 아니면 끈들을 주워서 연결해서 채찍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결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 바치려면 필요하죠.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말란 얘기냐? 그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은 성전에서 이 양이나 소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런데 길이 너무 멀어서 이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 오히려 오다가 흠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다가 부정을 탈 수 있고 짐승이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사서
짐승을 바쳐라 그랬어요. 어디서 사겠어요? 예루살렘 와서 사겠죠. 근데 왜 그 사는 장소가 하필이면 성전이냐는 얘기예요. 성전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행동이에요. 허락을 하는 행동인데 왜 이 행동을 어디서 하냐고요? 성전에서 하냐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 여러분 잠깐만 한번 찾아보세요. 한 두세 장 넘기면 되죠. 5장 2절 보세요. 오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번역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예루살렘의 양문이 아니고 양시장,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물, 짐승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 문 옆에 시장 곁에,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주랑이 있다. 주랑. 여러분 성전하면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둥들이 있는 겁니다. 쫙 질비한. 여기는 그냥 5장 2절에 있는 베데스다 여기는 연못만 하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행각처럼 뭔가 이렇게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양을 끌고 와서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 이런 위치에 양을 혹은 손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거를 성전 안으로 가져 들어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너희의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장소를 따로 정해서 하면 될 것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뻔합니다. 돈벌이 하려고 그런 거죠. 뭐 많이 들어서 아시니까 뭐 길게 말 안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흠결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빠꾸 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 바꿔오라 그러죠. 근데 자기들이 거래하고 지정해 놓은 가게에서 짐승을 사면 이미 확인 다 해놨으니까 통과. 이렇게 하면 남는 이문이 얼마나 될까요? 소,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왜 바꿉니까? 성경을 보면 반세겔 바치라 그러죠. 한 베카 그랬어요. 이 반세겔은 성전세겔이라 단위가 달라요. 일반 쓰는 돈하고. 그래서 성전세를 바치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공짜로 바꿔줄까요? 아니죠. 역시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떼겠죠. 환차이란 거 있죠. 이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취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깨끗한 일이 아니고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입니다. 다른 일도 잘 모시겠지만 특별히 6월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외에도 다른 때도 했겠죠. 이 절기 때마다 장사들이 대목이 대목 성전에 이 뜰 앞에 질비한 장사치들 또 그 장사치들이 말이죠.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뒷돈을 주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요. 성전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도적대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장인데 기도할 사람이 발디딜 틈도 없고 온갖 부정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절기가 6월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6월절은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고 연결된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너희에게 있는 누룩을 제하라입니다. 누룩을 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내쫓고 엎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입은 것을 미리 예표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무교절기인데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아이들에게 집안의 일부라도 부장을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오라. 이게 교육 방법인데 눈에 보이는 데다가 그것도 가장 거룩한 성전에다가 제일 더러운 것들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갑자기 그의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6월절 양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연이어 있는 이 6월절 양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의미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진 않지만 구약에 6월절기를 안 지키다가 지킨 두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돌이킬 때 처음으로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공히 6월절 지키기 전에 뭐 했냐면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했지만 1차로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 역대하 30장이나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뭐가 성전을 더럽혔냐면 우상들이었습니다. 태양 숭배하는 것들, 외국에서 배운 것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이 번제단들, 문하세가 만들어 놓은 것들, 이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청소하고 시내까지 가서 기도를 시내 버리고 불태우고 빻아버리고 철저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자표 줘요. 소지한 후에. 그리고 백성들을 보고 너희도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 뭐 6월절 지키라고 왔는데 저 촌에서 이게 도대체 몇십 년 만이야 몇백 년 만이야 이러고 왔는데 성전에 우상이 즐비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 마트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에다 영화관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에다 스포츠 센터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7층에는 배드민턴장이 있다고, 농구장이 있다고. 그런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죄인 이방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로 갈까 할 때 교회로 와라.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오면 공짜로 운동할 수 있다. 교회 오면 공짜로 뭐 먹을 수 있다. 왜 교회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교회의 의미를 말할 때 온갖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갖춰놨으니 교회 와서 누리라는 식입니까? 그리고 정말 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전해주고 유희와 유머와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가리고 그런 것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은 별로 가치 없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교회만 나오면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외 나머지 것들 세상에서 여러분 비싸서 못 누리는 것들 교회에서 누리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뭔가 내가 밖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를 헛된 기대를 만들게 하는 것 완전히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부담스럽게 들 필요 없습니다. 부정적 이야기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들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뭐냐면 성전을 당시의 성전을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도적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저 이방에 있다가도 절기 지키려고 한 달을 배를 타고 와야 되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영화로운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이여, 세상에 높고 영화로운 산이여, 이렇게 칭송한 것이 아니고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험하고 더럽고 부정한 일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정신 차린 두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사람 때에야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라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됐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몇백 년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1년만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예루살렘이 수백 년 동안 먼지가 쌓이고, 요시아 때는 율법이 어디 놓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지지 않냐고, 제사도 똑바로 드리지 않냐고, 온갖 잡신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상 2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 숭배 수레요. 성전에 가는 길목에 태양을 숭배하는 것들이 즐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세웠냐?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싹 가시게 만든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 이스라엘 예로왕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소지하셨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소나 양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 번에 빠진 게 있어요. 우리 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길에서 내쫓으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사치들은 냅두고 소와 양만 쫓아다니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누굴 봐냐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파는 사람들이, 14절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데 소나 양만 쫓고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있으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다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채찍으로 말입니다. 짐승을 내쫓으면서 옆에 사람들도 같이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맞습니다.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곳에서 세상 장사치 노릇하면 반드시 맞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게 있죠.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을 엎어버린다. 밥상머리만 엎어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겁니다. 근데 상을 엎어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공명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세 바치는 사람들 도와주려 하는 거다. 이 단위가 다르고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엎는 거냐. 그리고 고생한 만큼 수수료를 떼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요. 그 일을 왜 여기서 하냐 그 말입니다. 일 자체가 옳아야 되지만 장소와 때도 매우 중요하죠. 방식의 적합함도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힌다고 엎어버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물건을 판
소상인들은 배려를 해주셨구나. 16절에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엎어버린 게 아니고 가져가라. 가난하니까 배려해 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죄의 크기를 경주를 우리가 쓸데없이 따지는 꼴이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둘기를 채찍으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비둘기가 온 천지에 날아다니겠죠. 그죠? 그 세장이 가둬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엎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풀어놔보세요. 그럼 온 천지에 지금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이 성전 안에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똥 싸고 날개 이게 깃털 떨어지고 또 어디 숨어 있으면 빼내기도 어렵고 그러겠죠.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재물 드리는 게 방해된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것들을 소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세 장이 들어있는 채로 가지고 너희가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공이 똑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자기 행동, 특히 기적의 경우에는 꼭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지 않잖아요. 반항한 사람들도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좀 말이 나오죠.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다. 네가 지금 대제사장 이상의 권위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한 거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멸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대씩만 때려도 큰일 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말로 한번 물어봅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이렇게. 자, 하여튼 우리 주님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꼭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장사하는 집, 잘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집, 장사하는 집.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뭐고 그들의 탐심을 채우고자 한 것이지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혹이라도 처음에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는 말입니다. 솔로몬과 그 당시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불타오르는 것을 봤어요. 엎드려 여호와를 경외했고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졌을 때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대제사장과 기타 제사장들이 엄숙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소지하고 먼저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불을 바쳤어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임명받은 얼마 안 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어요. 감히 죄를 갖고 가까이 갈 수 없으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짓을 하고 나면 혹 유대인 되고자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이 최근이 아니죠. 벌써 20년 전부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짓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에 불필요한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만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약간의 육체의 피곤을 푸는 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놀아요. 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편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교는 목회자는 목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한 말에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집니다. 틀리는 수는 있어도 100% 옳을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떤 각오로 하냐? 옳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지고 틀린 것도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반응도 역시 똑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으로 반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상을 받든지 책임을 받든지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고, 노멘으로 받아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뭘 잡동사니들을 갖다 놓는가 봐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오만 잡스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랍니다. 그래서 복합 무슨 단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 복합이라는 말이 교회 건물을 구성하는데도 그런 개념이 다 쓰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열려있는 거 할 때, 여러분 어른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은 거기에 약간 거부감이 있죠. 왜? 열려있다는 말은 그 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그쪽으로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고 되기 쉽다는 거 우리가 감으로 딱 알죠. 바로 알 수 있어요. 뒤죽박죽 되기 쉽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처음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것저것 여기저기 꼽아놓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보면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문화센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고요. 그게 지역 봉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데요.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돈벌이입니다. 봉사가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보셔야 알겠죠. 시골만 하더라도요, 그 밑에 큰 교회 하나 보셨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고신층입니다. 고신층이니까 얼마나 소위 전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신층은 통성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사실 이번이 아니에요. 벌써 10몇 년 됐어요. 한 16, 7년 됐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칭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목사라고. 근데 그분이 뭘 한지 아십니까? 노인대학 한다고. 교회에서 노인대학 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노인대학 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지역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교회가 교회식으로 그분들을 봉사하고 섬길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밖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그들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걸러내고 교회가 완전히 신앙인답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게 안 된다 그래 실제로. 그래서 노인대학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뭔가 지원도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시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밖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 북치고 장구치면서 가락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노래가, 그리고 그 가락이 푸닥거리 하는 데 쓰는 거라든지 우상숭배하는 데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 그거 배우겠다고 동네 사람들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때린다 그랬죠? 그 목사님이 죽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만 가서 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당장 그만둬라.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때립니다.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으리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전을 더럽히면 때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부정함을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정결하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들 외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속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교회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리합니다. 반드시 때리고 채찍으로 몰아내고 나무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행위로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아까 1절 있죠. 2절 3절에 뭐라 하냐면 그가 성전에 임한다 그랬죠.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성전에 임할 때 누가 그를 감당하겠느냐? 아무도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보세요. 다 쫓겨났습니다. 우는 삶에서 대제사장 가서 일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결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을까요? 왜 주님이 임하실 때 성전이 깨끗해서 그곳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이곳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입니다. 당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주의자들,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깨끗해서 천국 가보겠다는 사람들이 질비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이 딱 떠올랐어요. 후에 가면 갈수록 성경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 순간에도 이들은 이미 배운 게 있었어요. 주의 말씀에 성경에 주의 죄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곳에는 참 지혜롭게 바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 주님 뭐 하시는 것인지. 이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세력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성전을 사모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서로가 서로를 확증합니다. 그리고요 이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그랬죠. 삼키면 어떻게 해요? 삼켜진 거는 잘 안 보이죠. 그죠? 무슨 말인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건 죽임을 당하건 돌로 침을 당하건 뭘 해든지 간에 즉 내 자신이 소멸하여 삼켜져 없어지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의 전을 청결하게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불같은 열심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셨다.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라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쓰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잘 몰라서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않은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더럽히게 하는 이 장사치들의 행위는 성전을 향한 열심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보는 겁니다. 그 열심히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이게 119편의 말씀이에요. 119편은 주의 말씀에 관한 거죠. 시편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주의 율법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소멸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전을 청소하시고 자기를 그 성전에서 나타내셨어요. 이를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도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결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할 때는 반드시 청소부터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직이나 어떤 의식들이나 이런 것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했던 세례식만 한번 보세요. 요식행위로 하는 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바요, 우리 마음이 느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해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음식 먹을 때 한 가지 걸 요리를 해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감지덕지 먹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찾으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 허락하신 걸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 행사라고 한 가지 의식을 하더라도 그 한 가지에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그 열심히 나를 삼키기까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고요. 이 은혜를 받고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자기 성전에 나타나셔서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